오늘 저는 이제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에는 3명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이고 두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꼬이네요. 에녹 그리고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까지 이 세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 걸 구별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내 옆에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죄인이잖아요. 무언가 어떤 순간순간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거나 할 때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면 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나 내가 어떤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야 될 때 거짓말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닌 거를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양심은 알지만 아닌 거를 맞다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그 함께 걸은 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엄청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단 한 사람도 노아를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심지어는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형제들도 노아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형님들, 아버지, 이제 120년 뒤에 이제 곧 큰 홍수가 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진노를 퍼부으실 건데 제발 이 방주에 타주십시오 하는데 어때요? 단 한 사람도 안 돼요. 딱 자기네 가족들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방주에만 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그 심정은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질까? 그것을 함께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잠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서양 종교입니까? 좀 어려운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이 중에 어떤 것이 서양 종교입니까? 우리 대부분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렇게, 네? 그렇죠. 서양에서 왔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그렇죠. 옛날에 초대 교회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초대 교인들은 다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은 다 아시아,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하면 이스라엘은 참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란하고 이라크 서로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괜히 갔다가 선수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거기는 어디냐면 동양인이잖아요. 그렇죠? 동양인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보편적으로 더 깊이 알면 이게 무엇이다 알 수 있는데 그냥 서양에서 왔구나 하니까 다 서양 종교로만 이렇게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 분이냐면 분명히 말하지만 중동에 있는 동양인이에요. 그렇죠? 피부도 까맣고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소리예요.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 근데 우리는 늘 사진 속에 그리고 이렇게 성화 속에 예수님 어때요? 금발에 멋있잖아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우리는 그게 이미지로 탁 들어와 버리니까 기독교, 예수님 그러면 서양인, 백인, 금발머리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정말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 새카맣고 키도 좀 작았을 것이고 그리고 못 먹었잖아요. 맨날 먹을 거 없어서 그냥 그쵸? 오죽 먹을 게 없으면 밭에 있는 밀을 까가지고 이렇게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배싹 말랐을 거라고. 정말 볼품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이걸 가지고 이미 딱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불교는 완전히 동양 종교 맞죠? 그렇죠? 그러면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인도 맞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도 만나면 어떤 분한테 이제 막 자기는 불교라고 그러면 그러면 부처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지? 그래요. 인도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부처님 그 석가모니라는 뜻이 뭐냐면 네팔에 있는 석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석가라고 하는 그 종족의 모니가 뭐냐면 우두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팔이라는 나라 한 번도 못 들어본 분 많을 거예요. 방송에서 한 번씩. 그렇죠? 방송에 가면 제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몇몇 나라 나오면 항상 네팔 띄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팔은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항상 한국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부처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딱 그래요. 자기들은 되게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막상 불교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 굉장히 조금밖에 안 믿어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들었을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불교는 그냥 부처님이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불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생각해보세요. 인도의 부처가 만약에 인도 사람이고 네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불교를 더 많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다 힌두교 믿어요. 80% 90%가 힌두교를 믿어요. 오히려 기독교하고 지금 불교하고 비슷한 퍼센트지로 가요. 왜 그럴까요? 부처는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뭘 믿는 거냐면 사실은 힌두교를 믿는 거예요. 부처는 힌두교를 개혁해가지고 만든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는 힌두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한 종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에는 힌두교 믿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어떤 큰 깨달음을 주곤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이분이 원칙적으로 믿는 건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랑 그쵸? 실제하고는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거랑 실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에서 그리고 그냥 단순히 듣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깊숙이 한번 항상 따져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탐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탐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실은 그래서 똑똑해집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왜 그래요? 전체를 다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그냥 아벨이 그냥 아벨 그러면 어때요? 가인에게 돌 맞아 죽은 참 불행한 청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가인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의인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믿음은요, 여러분, 의인의 믿음이에요. 아벨의 믿음.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가 두 아들을 낳죠. 첫째 가인, 그리고 둘째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인이 아벨보다 어떻게요?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7절 말씀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펴보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면 먼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녀가 이제 이브죠.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벨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부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인이 보세요. 여러분, 아벨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교회에서 함부로 설교할 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기 한 10분, 20분 전에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들은 딱 예배 이제 찬송 딱 들어가면 문 열고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이 다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맨날 헐레벌떡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좀 미리 오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저거밖에 없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가인은 먼저 와서 예배를 딱 드렸어. 근데 아벨은 그 뒤에 나중에 와서 딱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이 있는데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마음, 예배를 먼저 오는 마음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늦었는데도 내가 늦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늦었는데 늦었으니까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지만 늦었지만 내가 풀이렇게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요. 자신이 땅에서 가진 열매들 중에 것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 왔어요. 오기는 왔지만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특별히 구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딱 봤더니 곳간에 갔더니 이렇게 있잖아요. 쌀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그냥 툭 퍼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 말씀에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목축업급을 하면서 어때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분을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반드시 헌물을 드려야 되는 그때가 언제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인이 딱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뒤늦게 왔지만 어때요? 처음 구별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떼가 100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가 만약에 첫 새끼를 50마리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벨은 첫 새끼들을 구별한 거예요. 보면 여기에 보면 첫 새끼들이라고 돼 있죠. 하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수십 마리를 얘를 끌고 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양뿐만 아니라 소도 있을 수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헌물들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미리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려야겠다. 언제 드려야겠다. 다 구별해가지고 첫 새끼를 딱 구별해 놓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도 보신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았냐 보면 7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가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이 헌물이 무엇에 관한 헌물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잘 행하면 죄가 없지만 잘 행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디 있냐면 바로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헌물들은 죄에 대한 헌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자신의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어때요? 잎사귀 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앞에만 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끄러운 거를 감춰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내가 죄와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릴 때는 반드시 무엇이래? 피를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때는 그것 대신 내가 이런 물론 곡물도 드릴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의 피를 대신하는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 첫 새끼들 가지고 와서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것들의 기름 중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들의 기름, 이 안에 있는 내장의 기름들이에요.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 기름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그런 기름 하나까지도 다 드리는 그런 피를 흘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벨과 가인이 어디서 만나죠? 들판에서 만납니다. 들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인은 어때요? 아벨의 헌물을 보고 질투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 질투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가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인 걸 알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잘하였으면 내가 네 헌물을 안 받겠냐? 했으면 어때요? 하나님 그럼 제가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동생을 오히려 때려 죽여버려요.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사람들에게서는 살인의 죄가 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 가인은 엄마와 아빠의 그 죄 때문에 죄성이 딱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와서 교만해지고 교만함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죄를 저질러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하셨죠? 의로운 믿음. 아벨의 헌물은 의로운 헌물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죄를 씻을 때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씻김 받듯이 아벨은 피의 헌물, 희생의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피로 그것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아벨은 지금 그러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그가 자신의 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의롭고 기쁜 의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제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의롭게 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거나 어떤 나의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의로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간 낭비예요. 의롭지도 않고요. 가인의 제사거든요.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제사를 와서 매일 1시간, 2시간 와서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자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의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겠다,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앉아있어봤자 하나님은 그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거 말고 너가 구원받아라, 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에녹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몸이 변화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정확한 예표예요. 그리고 에녹하고 똑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나중에 휴거되는 성도들의 예표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어때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통해서 미리 엘리야 전에 한번 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결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뭐냐면 성화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은 의인의 믿음이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됐으면 그 다음엔 어때요? 에녹처럼 성화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총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은 300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65년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우리 일주일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힘든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300년 동안 그가 걸으면서요,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어때요?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양심이 딱 작동하면 어때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선물을 주더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는 그냥 입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에서 순간 자기 양심이 탁 걸리면서 네가 정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잘 쓰겠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는 자기 양심의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한대요. 선물 주신 거. 네,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사실 제가 이게 필요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드리면서 좋아하실지 몰랐는데 제가 사실은 요걸 준비했거든요 하면서 싹 줬는데 그건 자기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준 거는 돈이 비싼 거였고 두 번째 건 돈이 싼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싼 거를 주려다가 그래도 내가 성의가 있지 않아서 비싼 걸 딱 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딱 이거를 자기 양심에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실은 이거 드리려고 싹 줬는데 이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때때로는 정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냥 이건 괜찮겠지 하고 내가 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는 내 실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이런 교제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요 사실 좋은 모습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착하고 선한 이런 행위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나의 양심 속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양심, 어떤 때는 신앙의 양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불가피하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됐을 때 상대방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분은 싫은 거는 싫다고 하는구나. 그렇죠? 좋은 거는 정말 좋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생명이 걸려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럴 때는 선한 거짓말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걸려 있을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자 노력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때로는 나 자신도 상처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 6절 말씀을 항상 떼놓고 읽어요. 에녹의 지금 말씀에서 지금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벨, 에녹,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6절 말씀을 주시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다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어야 하느니라를 영어로 보면 must believe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야 하느니라인데 영어로 보면 뭐냐면 이 must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반드시라는 말을 꼭 넣어줘야지 이게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must believe 하면은 그냥 이거는 뭐냐면 타협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믿어야 하느니라라는 건 뭐냐면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화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어쩔 때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잖아요. 아벨처럼, 그렇죠? 기뻐하시고 부지런히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 받으면 뭐해요? 그렇죠? 오늘 받았다 내일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이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보상을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영원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런 거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드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여기에 가면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미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까만색 그냥 옷에 하얀색,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까만색 옷에 하얀색 그냥 이렇게 이런 셔츠 같은 것만 입고 이렇게 둥근 모자 쓰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요, 이렇게 살아요. 전기도 안 쓰고 수도 시설도 안 써요. 나라에 세금도 안 내요. 왜냐면 의료보험 혜택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기도 없이 그냥 살고 촛불 켜고 마구간 가가지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밭도 일체 기계를 안 씁니다. 소하고 말로 쟁기질, 우리나라 옛날에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덜란드에서 하도 믿음의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으로 도망와서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 국가 정부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다른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제트기가 날아가고 달에 간다고 하는 시대에 아직도 마차 타고 가요. 그 동네 가면은 정말 답답해요. 마차 가면 차가 앞에 못 가니까.
그 정도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무장 강도가 됩니다. 무장 강도가 와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총으로 싹 쏴가지고 여자아이들 6명이 죽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6명이 죽고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자살해버려요. 딱 봤더니 그 동네 그 근처에서 이 사람들하고 우유 배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낙농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받아다가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아무 이유도 없는 애들을 묻지마 살인한 거죠. 자, 여러분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뭐 이런 일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미시 사람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살인범을 용서합니다 라고 발표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자신의 딸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미국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이 부모님들은요,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어요. 아팠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우유 배달부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을 찾아가서 그 가족들 위로해주고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생계를 위해서 살으라고 돈까지 모아서 줬어요. 돈까지 모아가지고 아빠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자기 딸을 죽인 사람 집에 그 부모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이 아이의 학비, 이 아이의 약육비 쓰십시오라고 오히려 돈을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너희도 실천해보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떨 때는 찢어지고 아프고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 아픔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분,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 다 보상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붙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내가 힘들고 내가 오늘 아프고 괴롭고 시기와 분노와 이러한 질투와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은 것과 동시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굳건하게 붙들 때에 우리는 바로 에녹과 같이 성화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문을 얘기하고 자기 집을 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앞에 6절에서 상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의의 상속자이지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늘 동행하고자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조금만 소원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이러한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 걸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엄청나게 비를 내려서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릴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않은 거예요. 비? 오늘날 같으면 아이고 뭐야 무슨 비가 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예요? 아니, 예, 맞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보는 거 맞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요, 보지 않았지만 이것이 실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비를 실체로 보고 실체로 믿고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이 미군들이 전단지를 쫙 뿌렸대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빼고 이제 앞으로 여기 공습이 있을 테니까 이 히로시마에서 50km 멀리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전단지를 뿌렸대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만 도망갔어요. 왜냐? 미군이 그런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 일본 제국이 하고서 일본 제국에 대한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리에 남았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삽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노아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경청하고 두려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듣지 않았죠. 그의 친구들도 듣지 않았는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의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의 자부들 그리고 자기의 아내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구원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렇죠? 아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실 것을 내가 반드시 믿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자꾸 어때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어떤 기관을 의존하고 어떤 나라의 국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어때요? 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더 빨리 쉽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가는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에 맞는 보상을 반드시 해주심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벨의 의인의 믿음, 그 다음에 에녹의 성화의 믿음, 그리고 노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다 갖추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신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일단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쵸?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부셔져도 좋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능히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모두 갖추시고, 갖추기 힘들죠?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힘써서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